이렇게 좋은 날 또 좋은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섬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하게 되는 어케이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이면 장례식 설교보다 결혼식 설교가 참 좋은 것 같고요. 교회가 문을 닫는 설교보다 그럴 때도 있거든요. 마감하는 설교가 교회 창립 기념, 설립 기념 이런 때 와서 하는 것이 저같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PCA 안에서 같이 서로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 또 저희 교회도 PCA 안에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필라델피아는 저희가 맡을 테니까 아틀란타를 맡으십시오. 너무 외람된 말인가요? 네, 그런 마음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1부와 2부 예배를 제가 설교를 바꾼 것은 말씀의 순서를 따라가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이번에 하려고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부 때 3장 그 다음에 2부 때 4장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3장이 사명에 대한 말씀 같고 4장이 만족하라 하는 말씀 같은데 그걸로 마무리를 하려니까 18년을 끝내고 나서 이제 만족해라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그걸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부 때 했고 다시 이제 만족한 상태에서 자족의 상태에서 사명을 가지고 나가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려고 그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조금 제가 한 번만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복된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매주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더욱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틀란타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필요해서 18년 전에 우리 신 목사님과 함께 귀한 교우들을 보내시고 또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18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 감당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온 교우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귀를 주시고 말씀의 진리의 생수를 길어낼 수 있는 영안을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플로렌스 채드윅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영국 해협을 왕복함으로써 뉴스메이커가 됐던 아주 유명한 수영 선수입니다. 그가 36살 나이에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있는 카탈리나 섬에서부터 해변까지 마일수로 21마일, 키로수로 34km를 수영을 하는 이런 모험을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화제가 된 이 일을 보도하기 위해서 TV들이 몰려들고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고 해변가에 모여들었어요. 7월이었지만 얼음같이 찬 이 태평양 바다에서 또 계속 따라붙는 상어를 쫓기 위해서 양쪽에 보트가 2개가 따라붙고 그러면서 21마일을 16시간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수영을 했습니다. 반마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안개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계속 옆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지시해 주는 사람의 그 지시에 따라서 수영을 하다가 이 플로렌스 채드윅은 그만 포기하고 보트에 승선을 해버렸어요. 반마일을 남겨놓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해변에 도착하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그렇게 지쳤습니까? 힘이 없어졌나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개가 내 시야를 가리자 앞이 보이지 않자 목적지가 보이지 않자 갑자기 온몸에 기력이 빠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확하게 2달 뒤에 9월 4일에 다시 재도전했어요. 물은 훨씬 더 차가워졌고 또
파도도 훨씬 더 셌지만 거뜬하게 16시간 만에 그런 수영을 완주를 했습니다. 같은 기자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마음의 목표 지점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목표 지점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른 목표를 잘 찾아서 잘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안개가 몰려옵니다. 이런저런 도전적인 상황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질문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바로 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가면 바른 자리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방황이 찾아오는 것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은데 1년, 5년, 10년, 15년 지나가면서 차츰차츰 그 영적인 안개가 우리 눈앞을 가리기 시작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18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질문해야 될 질문이 그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돼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마지막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음성을 듣고 처음 시작할 때 그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첫사랑, 첫 열정, 첫 믿음, 그 구원의 감격, 교회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힘있게 자리를 잡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이렇게 쭉 보고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냥 밑에 가정을 하든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흐르고 있는 그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복음 혹은 예수 혹은 그리스도 혹은 주님 뭐 이런 용어로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4장 3장으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좀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예수 잘 믿는 교회였고 뭐 어제 그제 같이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서 기도하게 되는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 이미 예수 잘 믿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go on, keep on, continue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18년 동안 잘 달려온 아틀란타 세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은 그런 인상이 아주 역력합니다. 그때 첫 번째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인생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경계해야 될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아마 이들은 할레파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1절부터 쭉 자기 자신도 그런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많다는 얘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자랑거리가 못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발견한, 사도 바울이 얻게 된, 바울이 받은 그 축복 중에 너무나 귀한 보배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The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Christ Jesus.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치 밤하늘 달빛과 별빛이 있지만 아침에 동력에 태양빛이 떠오르게 되면 그 빛은 사라져버리듯이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얻은 사람에게 금과 은은 아무것도 아니듯이 이제까지 내가 누렸던,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이제까지 당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배, 최고의 가치를 가진 the highest value, the best value를 가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그냥 지식,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knowledge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information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안다 하는 이 단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그냥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안다라는 말을 성경이 어떨 때 썼는가 하면 동침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던 때에 아기를 잉태했다. 그때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안다라는 그 말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가장 intimate relationship, 그걸 설명할 때 사용한 말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알게 되었다 하는 말은 아, 예수 그분이 누구다, 이런 어떤 인포메이션, 그런 걸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과 바울이 만나서 믿게 되어서 하나가 된, 함께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고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하나의 그 유니온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게 된 것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보배로운 가치를 가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처럼 설명하기보다는 아주 뚜렷한 이미지를 가진 두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첫째는 주님과 비교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해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는 이거 제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ss라는 말을 썼어요. I consider it loss 이런 표현인데 loss라는 말보다는 damage라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해롭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제까지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 버린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다, loss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게 해가 된다, 그런 말로 쓰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오히려 망가뜨리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표현이 중요해요.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여전히 자랑할 때, 그것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을 때 나는 오히려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돈은 참 귀한 것이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교회 지금 저기서 새롭게 건물 하시고 또 다시 그것도 단장하시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는 건물이 100년이 넘었어요. 넘었나? 100년쯤 됐어요. 37년 전에 4층짜리 병원 건물을 사가지고 흑인촌이면서도 또 옆에 유펜이 있는 그 대학촌에 건물을 샀는데 참 귀하죠. 47년 된 교회인데 교회가 35년을 넘도록 그런 자리에서 흑인들도 섬기고 대학생들을 섬기면서 참 열심히 잘해왔던 교회인데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돈 있으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만일에 돈 많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해로운 거예요. 많이 배운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배운 학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일에 만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해로운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심지어는 모든 종류를 다 해로 여긴다 하는 이 말은 실제로 자기가 가져보지 않은 것들,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 심지어는 가지고 싶은 것들, 그 모든 것조차도 예수님 아니라면 만일에 자기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그런 모든 것들조차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 해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하나하나를 잘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해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해로 여기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관이 중요한 거예요. 퍼스펙티브가.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consider. 바울은 그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 그의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실제로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처럼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표현이 더 적나라한 것 같아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주일날 이 아침에 거룩하고 이런 경건한 날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배설물을 너무 고상한 단어를 썼어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똥이란 뜻이에요. 배설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배설물의 특징.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각각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요. 배설물의 특징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느 누구도 배설물을 아깝다고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침에 딱 내가 일어나서 그날따라 딱 이렇게 일을 봤는데 너무 그날따라 딴 날과는 달리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주 막 총천연색 컬러풀하게 아주 그러면 이건 내가 버릴 수가 없지. 그래서 그냥 지플락에 싸가지고 냉장고에 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날따라 너무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버리기 아깝네. 반만 싹 버리고 반은 남겨서 그런 미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배설물을 받자마자 우리는 전혀 아깝지 않게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정난한 그래픽한 피규어티브 이런 피규어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여기다 썼을까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상 전부를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너무 존귀하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 어떤 것을 비교해도 이분에 비해서 이것들은 배설물처럼 즉각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배설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이 배설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이 배설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학식이 배설물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관이 중요한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하는 것이죠.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자기도 세상 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30대 젊은 나이에 공회원이 되었고 바울의 사인 하나에, 이 큐 하나에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사회적 지위, 학문적 지위, 얼마나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기득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그 사람 때리다 말고 내가 로마 시민권이요. 태어날 때부터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런 세상 모든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원하는 것 다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비해서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radical한 레포메이션이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걸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문제. 참 예수 믿고도 여전히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런 경우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없죠.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자, 한국교회, 이민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한국 목사로서 80년에 미국 와서 12년 살고 다시 한국으로 91년에 돌아갔다가 14년 살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돌아온 지 벌써 10년이 되는데 우리 인숙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우리 정인숙 집사는 10년 전에 우리 교회 제가 아끼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만나다니 이런 참 놀라운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참 귀한 자매인데요.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고 근데 한국 가서 제가 14년을 목회하면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시민권을 2번째 땄습니다. 지난달에. 또 그런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네요. 제가 시민권 인터뷰하다 보니까 시민권 버렸다가 또 다시 받은 경우도 없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든 이민교회든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인의 이 뿌리 깊은 가치관, 참 어제도 그런 얘기 했었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뿌리 깊은
공자의식, 유교 사상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공자님도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게 돼요. 특별히 한국 최고의 이 학벌, 이 가치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기독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아닙니다.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는 종교 수준이에요, 거의. 저는 한국에서 14년을 목회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96년 10월 둘째 주가 제가 개척했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10월 둘째 주의 창립 예배를 이제 드리고 곧바로 우리 교회에서 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일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이미 우린 늦었어요. 11월 둘째 주 목요일인가 아마 그때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일종의 미국 같으면 SAT 같은 그런 시험이죠. 근데 그 한날 하루 전체, 한국에서 오신 분들 여기 젊은이들이 많네요 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한날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전국적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이 수학능력시험이 있기 100일 전부터 교회에서는 100일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사찰 절들에도 100일 불공이 시작이 됩니다. 대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석가모니와 예수의 대결이에요. 누가 더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내느냐, 이 대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100일 동안 피 터지게 기도를 하고 피 터지게 불공을 드린 겁니다. 교회와 사찰들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전 교회가 그렇고 전 절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딱 했는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어떡합니까? 수험생들이, 부모님들이 오시더니 저보고 목사님 빨리 기도회 시작해야 돼요. 너무 늦었어요 지금. 나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때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는 그런 때였는데 아니 왜 그래요? 뭐 기도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 아이가 이제 시험을 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잘 하도록 마무리 잘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니 대학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성적 순으로 가는 거지 무슨 기도 순으로 갑니까? 공부 안 하던 애가 갑자기 기도하면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된다니까.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위로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다 모아놓고 첫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인생은 실패를 많이 맛보면 맛볼수록 사람이 됩니다. 제가 우리 고등학교에서 85명이 서울대학을 갔지만 제가 전교 13등이었는데 나는 서울대학을 떨어졌습니다. 근데 만일에 서울대를 떨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아주 또라이 중에 또라이 될 뻔했습니다.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나는 그 대학을 떨어져서 내가 전혀 가고 싶지 않은 대학, 그래서 그렇게 2차 대학을 간 것이 저를 사람 만드는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나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 부모님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목사님 바쁘신데 나오지 마시고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인도해달라. 수험생들이 있으면 신방을 못 가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으면 가서 함부로 찬송 못 부릅니다. 어딜 시끄럽게 노래를 불러 거기서 지금 막 외우고 있는 게 지금 달랑달랑 떨어질랑 말랑 하는데 잘못했다가 큰일 나. 조용해야 돼. 까치걸음으로 걸어야 되고. 여러분 듣기평가 수능 시험이 있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시험 과목들 가운데 듣기평가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이 책상에 이 녹음기가 올려 있고 그 다음에 그 녹음기에서 말이 나오면 그걸 잘 듣고 있다가 답을 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잘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들을 수 있도록 소음을 전부 다 줄여야 돼요. 조용하게. 근데 이게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하면 듣기 평가 시험이 실시되는 날 대한민국 전체의 공역 관제를 총괄하는 대구의 항공교통관제소에서는 전국의 공항과 운항업체, 외국 항공사에 노탐이라고 하는 항공고시보를 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시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비행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건설교통부와 국방부는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작년에 실시됐던 그건데요. 그 25분 동안에 모든 대한민국 상공에 떠오르는 비행기의 이착륙을 금지시킵니다. 뜨지를 못해요. 그 시간에.
항공사에서 잘못해가지고 거기다 시간 맞췄으면 그 딜레이 시켜야 돼요. 착륙을 못해요. 3km 바깥으로 전부 다 나가야 되고. 여객기는 물론 헬리콥터, 군용기, 전투기까지 다 못 듭니다. 심지어 미군들조차도 꼼짝 못하고 미군과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날 고시 동안에는 전부 어떤 사격훈련도 못해 총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는 오직 수험생들을 위한 듣기평가 시험에 녹음기만 들리고 있을 뿐이에요. 비행기가 못 뛰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는 왜 저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멍청한 짓들 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을 남침을 하려면 듣기평가 시험하는 날, 시험 보는 날 비행기 내보내는 그냥 더 적화턱을 대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큰 소리를 떠들지 말아야 돼. 이게 잘못해서 미국으로 올라갔다면 큰일 난데 말이지.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국에 있으면서 14년 동안, 미국에 건너온 지 10년 동안, 저는 97년 11월 14일 조선일보에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 해 말이죠. 개척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매년마다 들어가 봤어요. 여기 오면서 또 들어가 봤더니 작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똑같아요. 이건 안 변한 거예요. 대학 입시에 이렇게 목숨 거는 나라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대학교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최고의 가치관이 무엇일까 하고 질문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많이 외웠잖아요. 그 박정훈 교수님께서 만드신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거. 자주 독립을 그만합시다. 근데 아무튼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모든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서울대학교에 수석 입학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렇게 바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글쎄요, 아틀란타 세교회는 기러기 가족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딱 부임했더니 그 목장들, 이렇게 순모임들이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각각 참 아주 재밌어요. 어떤 목장은 초원 목장. 들어보니까 골프를 많이 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초원 목장. 이렇게 있고. 근데 특이한 이름이 딱 와와 목장이라고 있더라고. 와와 목장. 그래서 이게 와와 주유소하고 가까운가? 그래서 와와라는 주유소 여기는 없죠? 있나요? 제 동네에 있거든요. 와와 주유소라고. 커피 맛도 있고 괜찮은 주유소.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와와는 기러기 울음소리예요. 그래서 와와 주유소 위에 보면 기러기 이렇게 그려있는데 그 목장 이름이 와와 목장이야. 그 들어보니까 전부 다 기러기 엄마들만 모이신 분들이라 하더라고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걸 인도하고 계셨는데 기러기 현상이 있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혹시 기러기 엄마처럼 혹은 기러기가 못 되고 오리가 됐다든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요새 펭귄도 있고 많던데 아무튼 가지 못하고 돈만 보내주는 여러 가지가 있던데 아무튼 그런 분이 계시면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받으면 받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왕에 오신 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가 있을까?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한국적 기독교가 만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난 질문이 이것이죠. 뭐가 제일 귀하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장 높은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도 역시 저도 이 중에 한 사람인데 나는 대학교 입학 날도 가본 적이 없고 졸업 날도 가본 적이 없고 축제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공부도 못하는 놈들이 2차 대학 와가지고 뭐 좋다고 저렇게 축제를 하고 이 꼴같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대학을 4년, 군대 생활 3년, 하나는 다니기 싫어서 1년 휴학해서 8년을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난 그렇게 못 해봤어요.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학금 탔지만은 서울대학교를 못 갔다는 이 자괴감과 수치심과 이 자존심과 분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지배했는지 말도 못해요. 지금도 가끔 나와요. 외대 영어과 그러면 좋은데 근데 왜 그렇게 말을 못하고 나 서울대 떨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또 하잖아. 지금 설교하면서 굳이 서울대를 시험 쳤다는 얘기 왜 하냐 이 말이야 이게. 아직도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그 잠재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 말이죠.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정말로 귀한 보배라는 것을 아는데도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가슴을 치고 제 머리를 때리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이 교회를 받들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가치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다시 자리 잡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일을 해도 이 교회보다 10배나 큰 건물을 사시고 10배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시고 10배나 더 열정적인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뿐이지 삶 속에 만일에 누리시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것들은 자칫하면 글자 그대로 헛것이고 배설물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지켜야 되는 이 고난주간 우리의 묵상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발견하시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발견하시고 만나셔서 이 세상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인생의 가장 귀한 목적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12절, 13절, 14절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표현만 달리했지 바로 이 핵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만큼 됐으면 그동안 내가 참 일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이방 교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왔구나. 이런 감사와 감격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물론 바울의 이 말씀은 그 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고난에 더 동참하고 싶은, 그래서 주님과 완벽한 complete, perfect union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더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상태에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only one thing, 그러니까 하나, 그 하나를 향해서 가는데 그걸 위해서라면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간다. 그게 뭐냐? 바로 표대로 내 앞에 goal, toward the goal, 표대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오느라. 여러분, 상을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상은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일 뿐입니다. 목적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실 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바울은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긴 썼지만 우리가 여기에 액센트를 줘야 될 그 표현은 부르심이에요. calling.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calling, 그 부르심을 향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목표가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아무나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 아닙니까? 목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걸 우리는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프랙티스 하면서 살아요. 예를 들면 제가 비행기 타고 왔고 이제 내일이면 비행기 타고 다시 또 필라델피아로 갈 텐데, 필라델피아는 공항이 작아요. 아틀란타는 참 공항 넓고 뭐 한국 가는 비행기도 다이렉트도 있고 참 좋지만 우리는 뉴욕으로 가든지 아니면 워싱턴으로 가서 타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필라델피아 공항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왜 비행기들이 이렇게 쬐끔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US 에어웨이즈가 거기 헙인데 참 또 US 에어웨이즈는 거기는 플라이트 어텐던트들도 다들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언제나 타면 그렇게 늘 그냥 하여튼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이렇게 막 죽어서 차라리 내가 받아갖고 내가 좀 서비스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거 아시아나 이런 거 타면 얼마나 참 은혜가 커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일에 내일 비행기 타고 필라델피아로 가는데 US 에어웨이즈 타고 가는데 타려고 보다 보니까 옆에 대한항공이 있어요. 보니까 그 승무원들이 쫙 뭐 이쁜 사람들이 쫙 그럼 내가 나 저거 타야지. 그래서 갈아탑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럴 사람 있어요? 세상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확인하죠? 플라이트 넘버, 목적지 딱 보고 나서 게이트 몇 번. 목적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게 돼 있어요.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 다 아는 거예요. 제발 너 한국 갈 때 아들 앉혀놓고 너 한국 갈 때 너 승무원 따라서 이쁜 승무원 있다고 따라가면 안 돼. 이런 말 안 해도 돼. 정말 IQ가 50밖에 안 되는 애들이 다 알아. 이거는 내가 한국 간다 그러면 한국 가는 비행기지 그거부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목표를 확인하는 거, 목적을 확인하는 거, 골,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표가 어디, 이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어찌해서 우리는 비행기는 잘 타면서 인생의 목적지는 확인도 안 하고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걸핏 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한국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전도 좀 하려고 나 태권이다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러면 대답하는 말이 제일 많은 말이면 나 열심히 살아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살아? 근데 뭘 위해서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잘 사는 걸로 착각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니 열심히 살면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디로 가려고? 2002년 12월 31일에 제가 안식년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2003년이군요. 안식년 그 다음 해니까 말이죠. 그때 그 다음 해에 수원에, 저희는 평촌에 있었는데 교회가 수원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그날따라 뭐 저녁에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이 연말 되면 얼마나 또 교통이 복잡합니까? 막 전력 질주하고 있었어요. 경찰에만 안 들킬 뿐이죠. 늦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성구영신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막 달리고 있는데 떡하니 육교에 붙어 있더라고 현수막이. 그렇게 빨리 달려 어디로 가시렵니까?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교통공단에서 그걸 붙인 거죠. 과속하지 말라고. 근데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시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빨리 달려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설교 준비 머릿속으로 다 했지만 그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날 가서 1년을 질주하듯이 달려갔는데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열심히 살았느냐 열심히 살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적인 질문은 어디로 달려가느냐,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그 질문부터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가 발견했는가? 이런 생활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사세요. 사실 영어도 안 되는데 말이지. 해도 안 되는 게 영어 아니에요. 전 영어를 전공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영어 공부를 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근데 천국 가면 하나도 못 써먹을 텐데. 천국 가면 분명히 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랭귀지가 나와. 그런 거 보면 천국 가면 내 말을 내가 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천국 가면 다 버릴 영어를 지금 배우느라고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게 지금 하고 있냐 말이죠. 난 분명히 가자마자 하나님께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만년 동안은 한국말로 다 통일합시다. 그러고 싶어요. 한국 민족이 저희 아버지는 러시아어 배우셨지, 일본어 배우셨지, 미국 오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나 안 배운다 그러더라고. 화나서 안 배운대. 러시아어 배웠지, 일본말 배웠지, 이거 잘하는데 지금 그거 못 써먹는데 그거 배워서 뭐하냐 그러시더라고. 나 그 심정이 이해가 돼. 인일경활 하시면서 이 영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어떤 학생이 PhD를 따가지고 한국의 교수로 나가면서 고대 교수로 나가면서 제가 축하를 해줬더니 얼마나 좋으냐 정말 8년 동안에 그 박사학위 따고 얼마나 좋겠냐 했더니 목사님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그래. 정치학과는 영어를 못해요 그래. 미국에서 8년씩이나 하고 PhD를 받아왔으니 영어 잘할 줄 아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러더라고요. 뭘 어떻게 하긴 가지 마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들 열심히 있는 생활에서 전공 다 바꾸시고 뭐 세탁소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그로서일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전공 다 바꿔버리고 여기 와서 전부 다 새롭게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정말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냐 이 말이죠. 그 표대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 뭐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디모데, 갈라디아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부르심이 가장 우선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느 누구도 내가 기획을 하거나 내 마음에 원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갈 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르심으로 왔다가 부르심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부르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을 받으시는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으시는 강 집사님은 당연히 장로로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죠. 그것도 아틀란타 세교회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힘있게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세우는 부르심을 이게 전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따라 왔다가 부르심 따라 살다가 부르심 따라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과연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부르심대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르심은 내 소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취미와는 더더군다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사람들은 참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하고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하고 만들고 뚝딱거리는 거 좋아하면 또 공대 가고 저처럼 생각하는 거 그 소설 같은 거 스토리 좋아하면 또 문학을 전공하겠다고 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대로 가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가면은 고수준에 머물고 맙니다. 절 보고 좋아하는 거 하겠다면 뭐 하겠다고 어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지금 이거 설교 안 해요. 영화 한 편 본다니까요. 영화를 너무나 좋아해요. 저희 집에 DVD가 1200개나 있어요. 안 빌려드릴 겁니다. 제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좋은 영화들만 이렇게 자꾸 소장을 해서 집에서 트레드밀 운동하면서 하루에 일주일에 하나를 딱 넣으면은 1시간씩 2번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거 하다가 제가 모르는 거 나면 딱 퍼즈 해놓고 써서 나중에 사전 찾아가지고 해놓은 게 대학 노트로 저는 이만큼 두꺼운 게 한 이만큼 돼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출판할까 그래. 영어 이렇게 출판할까. 아무튼 날 보고 좋아하는 거 뭐냐 그럼 전 당연히 나 영화 좋아합니다. 여행 좋아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뭐 한다 그랬어요 제가. 나는 비디오 빵 주인하면 딱 좋아요 제가. 내 마음대로 영화 가게가 안 돼도 좋아요. 난 비디오 빵 주인 혹시 하시는 분 계시면 저는 참 여러분들을 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즐기는 건데 말이죠. 근데 인생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대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왜 설교합니까? 사명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사명 때문에 하니까 굉장히 하기 싫은 거 지금 억지로 하시는군요. 천만에요. 좋아하는 거 택하면 싫어할 때 금방 그만두지만 사명 따라 가면 싫어하는 것도 좋아집니다. 저는 목회를 잘할 인간이 못 돼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에 부르시고 나니까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좋아할 수 있게 되는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부르심 따라 사는 삶에 37년째 제가 한 여인과 살고 있어요. 78년 10월 3일 개천절 날 하늘이 열리면서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한국에서 그때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앞에서 주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 저 때는 뭐 그때 그런 말씀이 들어오나요. 내 눈앞에는 경숙이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 그 경숙이는 제 아내 이름이에요. 한 60이 났지만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보고 자랐으니까 같이. 아무튼 그런데 나는 내가 좋아서 자기는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줄로 착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의 뜻이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 만일에 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다면 내가 싫은 날 이혼을 했을 거예요. 언제 싫었을까? 처음으로 제 아내가 저한테 대답질했을 때 이게 어디서 지금 교회에서 아니 20년 자라는 동안에 얼굴도 들어보지 못하고 눈도 쳐다보지 못하던 게 어디서 나한테 막 이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데 그때 불현듯이 나한테 온 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나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으로 아내로 부르신 거예요. It was God's calling.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저희 부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대단히 큰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사명 따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쩌면 그렇게 내가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것도 좋아지는지 진짜 날이 갈수록 이뻐지는데 와 이거 참 근데 나만 그러면 이게 문제지만 제 아내는 더해요. 일부 예배 제가 일부 예배 가기 위해서 교회 가면은 제 아내는 일부 예배 끝날 때쯤 이제 와서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하게 되는데 그러면 와가지고 내 옆에 딱 서가지고 제 옆구리 쿡 찔러요. 보고 싶었어 그래. 이거 등골이 오싹하지 여러분. 그죠? 알아요. 내가 여러분의 심정 아는데 나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주책 떨지 마. 그러는데 매주마다 그래 매주마다. 쿡 찔러서 보고 싶었어요. 뭐 그래. 남의 교회니까 주책 좀 떨고 갑니다 지금. 네. 좋아서 결혼하면 싫으면 이혼하죠. 네. 좋아서 이 교회 갔으면 싫으면 딴 교회로 가면 되죠. 좋아서 목회를 시작했으면 싫으면 여기 간두고 소위 말해서 때려치고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또 딴 데로 가면 되죠. 근데 사명 따라오게 되면 사명 따라가게 되면은 좋아도 떠날 수 있고요. 싫어도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게 사명이라면 싫은 게 좋아지고 못하는 걸 잘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 달려간다 하는 이 표현이 참 여러분 중요한 마지막 표현이에요. 이 말은 I press on toward goal. 내가 press on이라 마치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여러분 그 램프에서 곧바로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밟아야 돼. 그 press on 막 30마일, 40마일, 50마일, 60마일로 쫙 들어가야 되는 그것처럼 press on 밟으라는 것입니다. 전력 질주하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전력 질주하는 것이 허망한 질주일 수 있지만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하고 완주하는 것입니다. 18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18년 여러분에게 더 36년째 되고 40년 50년 되고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바다를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에 여러분은 그 역사의 대하 드라마 속에 주역 인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끝까지 완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남들의 박수 소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환호와 친성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시는 박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마지막 마라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고 하는 탄자니아에서 온 흑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1등 주자가 이미 골을 하고 나서 2시간 반이 지나고 마지막 꼴찌로 이 사람은 스테디움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관중석에 아무도 없었죠. 다 떠나고요. 근데 기자들 몇 명만 남아 있었어요.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마라톤 러너가 아니라 무슨 응급실 환자 모습이었어요.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양쪽 무릎이 다 깨져서 오다가 굴러 넘어져서 큰 사고를 당하면서 그렇게 크게 다쳤던 것이죠. 근데 끝까지 달린 거예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마이크를 대고. 당신 꼴찌인데 꼴찌인 줄 알면서 뭐하러 여기까지 이렇게 달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조국 탄자니아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 경주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내라고 보낸 것입니다. 나는 그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국 한 신문에 기사의 표제가 나왔습니다. The greatest last place finish ever.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가장 위대한 꼴찌 주자. 그리고 짤막하게 코멘트가 달려 있었어요. 존 스티븐 아쿠아리.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박수갈채를 받은 선수였다.
세상은 1등을 박수칩니다.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2등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3등 아세요? 꼴찌 압니까? 네, 저도 모릅니다. 1등 외에 우리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1등도 없고 꼴등도 없고 세상에서는 꼴찌라고 하는 사람을 박수같이 칩니다.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사람은 충만이 5 충만이에요. 5중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아니 그냥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면 될 것을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뒤로 보나 어디로 봐도 이 사람은 충만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충만한 초대교회의 최고로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바울도 스데반과 변론하다가 당했는지 몰라요. 스데반이 변론을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 그는 담대하게 외칠 때 결국은 사도 바울도 증인의 옷을 벗어서 앞에다 놓게 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돌로 맞는 그 순간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한 이 스데반,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들은 저놈 때문에 우리 핍박이 지금 온다 막 그렇게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신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나옵니다. 근데 딱 한 번 그 장면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걸 신학적으로 설명은 못해요.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지금 돌로 쳐 죽이고 있어요. 돌이 그냥 한두 대 맞아서 죽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아야 사람이 죽겠냐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순간에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그를 질타하고 욕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겠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두 팔을 벌리면서 Come on, 천국으로 입성하라고 그러면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 선수가 골이 날 때 관중석에 있던 모든 구경꾼들조차 일어나서 환호하고 받아들이듯이 바로 그것이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귀에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바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박수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천하디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종처럼 사시다가 그리고 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크리미널처럼 죄수처럼 가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의 모든 일을 다 끝내시는 오늘 귀한 아틀란타 세교회 18주년을 맞으시면서 계속되는 이 부르심을 향한 끊임없는 정진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 18주년 아름다운 이 창립 기념일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가 우리 주인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